지난 5월 7일은 저희 부친 되시는 고신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범교회적으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렸죠. 고신영규 목사님은 우리 민족이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던 1960년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5일 12달을 불철주야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시고 세계를 누비면서 한국의 소망과 민족의 복음화와 그리고 오직 성령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그 고인의 양력을 쭉 읽으시는 목사님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해외 선교가 약 300여 회, 그리고 국내에서 설교 횟수가 약 5,300회. 이거는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집회를 인도한 일이 없는 참 큰 업적을 남기셨죠. 그날 들었던 우리 신영규 목사님의 육성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했을까 생각해 본 일 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다른 말씀 강조하지 않고 뭐 인권이나 정의나 심지어 사랑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한번 본문을 보면은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말이 못해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또 성령이네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들으면 마지막에 성령만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결론은 항상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도 성령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젊은 목회자 시절에는 말씀을 좀 다양하게 하시지 저렇게 마지막은 항상 성령으로 저렇게 귀축이 귀결이 되니 조금 너무 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치셨던 그 이유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머지않아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막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심각한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들이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회가 형성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주님이 남기신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탄생의 일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되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같은 성령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무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니실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있었고 지역의 한계가 있었고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은 이 국경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 강림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간혹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중에는 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함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쉽게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높은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과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내 발로 페달을 밟아서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시 또 뒤로 미끄러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딱 붙이기만 하면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오토바이가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소위 믿는다는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노라.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몰두한 나머지 이게 좀 광신적으로 또 약간 이게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소위 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비판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또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바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굳이 비유를 하나 든다면 어떤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부산을 떨면서 자동차 안에 많은 물품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SUV, 이 스포츠 유틸리티 카에다가 큰 짐들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 다 끝났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시동을 걸려고 드럭 하는데 전혀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또 시도를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가 찜찜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조금 전에 짐을 싣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 차 앞에 있는 본네트를 열고 우리 옆집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아저씨 보러 그 안에 있는 거 그 하나 좀 띄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알고 보니까 엔진을 떼어낸 거예요.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엔진을 떼어냈다. 넌센스죠. 오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 집어넣고 헌금을 더 많이 각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정작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생명 같은 엔진 파트를 소홀히 하거나 성령 충만의 엔진을 떼어내는 일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죄악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25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해서 3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판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공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의 별명이 있는데 이게 보혜사라는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한자의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자꾸 선생님들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차라리 학교 안 가고 오늘 주일이니까 더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오늘 교육부에서 1부, 2부 사이에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면서 꽃도 갖다 주시고 선물도 갖다 주시고 금일봉도 전해 주셨는데 그 스승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참된 영적인 스승의 구실을 하고 있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인도해 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인데 보혜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보혜사의 기능을 자세히 알기 원해서 헬라 말의 뜻을 풀어본다면 헬라어에서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옆에서 지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에는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협조자, 안내자, 오늘 말씀드리는 인도자 이런 뜻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 the best way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육체 소욕, 정욕,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유혹을 수시로 느낍니다. 인간인지라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많은 것 누리고 싶고 더 내가 편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육체 소욕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 같은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내버려두면 마음속에 품게 되는 육체 소욕은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짓을 우리가 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체험을 받는 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육체 소욕에 의해서 지배받고 죄를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은 크게 지, 정, 의 3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타고난 성품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문제들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나 못 받았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가름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이전보다 다른 삶을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그냥 성령 충만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그릇된 모습들은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지음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 정, 의의 이 3요소 중에 가장 변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머릿속으로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늘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손과 발로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이 이 행위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머리와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삶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죄악의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점점 양다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다 다리를 떡하니 걸러놓고 하나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요,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의지를 다스리는 그런 데 성공한 사람들은 운동선수들도 성공하고 학생들도 성공합니다. 반대로 그냥 의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마음대로 그냥 일거리가 있어도 일도 안 하면서 살다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의지의 중요성이에요. 최근에 소위 이 정운호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법조 비리의 사건에 연루된 그런 문제가 지금 터졌죠. 거기에 그 지금 우리 교회 최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동명인데 소위 그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약 100억 원 정도를 이제 불법으로 자금을 받은 것으로 혐의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06년에 그 법원의 소식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글이 법원의 문예 대상에 당선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따와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면 세상에서 한 번 보는 것, 한 번 말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다. 장애인들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이제 아마도 자기가 재판했던 어떤 청소년 피고인에게 주는 권면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다니지만 너에게는 어머님이,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건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여기 이분의 그 글 속에는 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 않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졌다. 분명히 그분에게는 돈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돈보다 귀한 게 있다고 가르쳤어요. 권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하느님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고유명사예요. 우리 야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분이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물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또 젊은 피해자 청소년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100억 정도의 물질이 눈앞에 보일 때 그의 의지는 맥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속에는 다른 법이 와가지고 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가지고 이 나를 이 죄악의 자리로 끄집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맨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 이런 이중적 삶 때문에 괴로워서 미치겠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면서 싸운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죄와 성령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일지인데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백전백패당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세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치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변화되었던 제자들 중에 가장 완벽한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이 누군가? 저는 단연코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모든 면에서 으뜸인 수제자 노릇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도 특출하고 또 의지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면에서 갖추었기 때문에 수제자 노릇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신앙관이 분명했고 표현할 수도 있는 힘이 있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분명해요. 주님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 베드로 동상이 딱 있는데 베드로 동상의 발밑이 그냥 반질반질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손을 대서 만지고 키스를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단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만큼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 들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객관적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굳센 믿음을 갖고 또 강한 의지를 갖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이 펼쳐지게 되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잡아댑니다.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머릿속에는 아니죠, 마음속에는 아니죠 했겠지만 막상 나오는 말은 나 몰라, 예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러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뭐가요?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죽을까 봐 무서운 거죠. 우리 인간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궁극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배고파서 밥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마지막은 뭡니까? 굶어서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언변술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죠. 베드로 안에 충만히 임했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될 때에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육체 소욕의 지배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힘입게 되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쳐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뒤집어 놓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필히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필요에 대한 인식이 없고 어떤 니드, 소원이 없는 사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을 하나님이 은사로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은 그런 것을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떠나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육체의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스려 나감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인도받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현저하니,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물들은 뻔한데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증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파당과 분열과 이기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사탄의 인도를 받아서 이 같은 불의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시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또 한 가지 필수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26절에 나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 과다한 욕망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고 높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무리들처럼 우리가 교만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헛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예요. 말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주의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순간순간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큰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고 본인이 명예를 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그게 헛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고 은근슬쩍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게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순간 손을 놓습니다. 네가 해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성령께서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혹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스스로 헛된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이 같은 마음들을 제어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증표로 많은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맺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도우미가 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또 북돋아 주시고 필요 없는 것, 위험한 요소들은 다 막아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의지했던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지 알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조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합시다. 그리함으로 연약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